잠언서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는 생명나무라는 1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근데 이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 중에 뒷부분 조금 덜 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봐야 됩니다. 지난주의 핵심 구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 처음 것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 11조도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창고를 가득 채워줄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지난주 예결산 할 때에 우리 장로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는 그 월급을 받으면 봉투에, 누런 봉투에 담아주면 두둑하게 온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깨끗한 돈, 그중에 깨끗한 돈 다 챙겨서 11조를 따로 딱 떼놓고 뭐 감사 이렇게 떼놓고 또는 뭐 구겨증선 달에서까지 이렇게 드리잖아요. 왜? 처음 것을 가장 귀하게 구별하는 거. 이런 건 좋은 자세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 또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첫째 순위 되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이 문자를 가지고 처음 것을 드리면 이런저런 복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11조 봉투도 없고 염불하고 하니까 뭐 염불하고 그러면 여기는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많이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이제 회계부에서 이렇게 장로를 통해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지난주에 본 대로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털에 새 포도이 넘치리라 라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아는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처음 익은 것을 왜 드리라 했을까?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6월절 밤에 처음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남자, 아이, 또 처음 태어난 짐승의 수컷, 이걸 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음 살아남은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물론 그게 나중에는 레이지파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수컷은 여호와께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 것을 왜 바치라 했습니까? 뭘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다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처음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원리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처음 떡덩이가 거룩한 적 나머지도 거룩해지는 원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희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혈통성의 서열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희생했느냐에 따라 장자가 되는 거. 요셉을 통하여 유다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처음 익은 것을 바치라는 말은 결국 신약까지 오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맏아들의 희생, 그러니까 맏아들 또는 로마서 8장에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뭐하고 살아간다고요? 탄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아니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면 왜 탄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탄식 안 해도 되잖아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면 그냥 내 포도즙 털에 뭐 새 포도즙이 넘치고 내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고 평강과 기쁨의 길로 가면 안 되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래서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그 길로 가는 일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징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즙 털에 포도즙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바로 11절 12절 말씀을 지난주에 제대로 들으지 못한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앞에서 여호와께 천 것을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털이 넘친다 이러고 바로 뭐가 나와요? 징계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징계라는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 단락 전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예,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5절과 6절이 방금 읽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히브리서 기사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 앞뒤 문맥이 뭐죠? 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성도인데, 성리 임한 자가 성도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요?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단식하며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몸의 구속,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단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가 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왜 일어나야 되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또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과정이 이 역사에 남아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12장 1절에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다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그리 끼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지. 그러니까 그리 끼고 얽매기 쉬운지는요, 선악과 따면 인간의 선악 체계와 그 인과율이 바로 그리 끼는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빠지는 죄들입니다. 이런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까? 내 형편이 평안하고 좋고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예수님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선악과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죄인들이에요. 그저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리의 전부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다른 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님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이거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 줄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너희가 뭐 하리라? 나를 잊어버리리라. 그럴 때 징계가 오잖아요. 징계를 통해 뭘 알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나왔으며 왜 여기서 살고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가 오는 거죠. 그럼 성도도 패턴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정말 말씀을 삼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약속과 그 나라를 생각하며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조금만 숨 쉴 틈이 있으면 그쪽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왜 일하러 안 가셨어요? 네.
아, 방학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또 잘렸나? 아니면 직장 생활도 그만두고 오늘 그 말씀 하거든요. 돈 버는 일보다 지혜를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딱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일하시는 분이 와가 계세요. 저녁에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은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만 바라보더라 이 말이죠. 고난 없이도 바라보면 좀 순탄하게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우편에 앉았다. 그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을, 참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 나갈까 라는 생각들이 들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거역을 이렇게 오래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 아직도 뭐하는 싸움은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정도 싸움을 안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 시대가 북한보다 예수 믿기 더 어렵단 말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 미지근하게. 여러분 개구리 삶기 아시잖아요. 개구리 따뜻한 물에 온도를 점점 올리면 따뜻한 줄 모르고 좋다고 있다가 나중에 나가려면 근육이 익어서 못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적용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도 죄와 피 흘리게 싸우지 않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렸다. 어떤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징계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하나님의 징계 없겠지, 이게 복이겠지 하고 가는 그들이 말씀을 잊었대요. 무슨 말씀을 잊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같이 너에게 근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기 때문에 징계와 꾸지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이 말씀을 잊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자,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내 재물이 창고가 가득해지고 포도즙 털에 세포들이 넘쳐나리라. 뭘 잊어버렸어요? 징계를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받아들일 때에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번영신학이. 하나님 잘 섬기면 만사에 형통한다는, 복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기 택한 성도들은 뭐가 올까요? 이게 오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이게 올 거예요. 그럼 왜 오는 겁니까? 왜 오는 거죠?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지 못하고 왜 아직도 이 시간하고 이 역사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뭐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가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까닭없이 징계당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입혀지기는 역사의 과정이에요. 물론 묵시적으로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애매히 고난당할 때, 그죠? 잘못한 거 없이 징계가 올 때에 뭘 생각하라고요?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이 고난받으신 그분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참으라는 거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지금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서고 있는 거죠.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징계하지? 그래 구약을 지금 가지고 설명한 거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이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는 특별히 그렇게 징계가 없는데 나는 불임자입니까? 나는 불임받은 자입니까? 이래요. 이 사람은 고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도 고생인 줄 몰라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징계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힘든 징계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드리죠.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몰라요. 어떻게 앞으로 어떤 권한을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로 까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엄마예요. 육신의 부모들은 우리를 어떻게 징계해요? 자기 뜻대로 징계 외에서요. 왜 매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왜 매들었습니까? 다 네 잘 되라고 매드는다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부모들의 욕심 다 들어있었어요. 저에게도 그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일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이런 일에 징계하는 그 수위보다 영어 단어 안 외우고 수학 문제 안 푸는 것 가지고 훨씬 매를 들었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녀를 위한다고 매를 들지만 자기 뜻대로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부모는 자식을 징계할 때,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할 때 너를 위한다 하지만 누구 유익을 위한가요? 부모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징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는 거죠. 거룩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함몰되어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징계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는 이걸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면 거룩함에 참여되는데 징계 당할 때는 즐거운 자가 없어요. 징계 당하는데 매 맞는데 웃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정신병이에요. 매를 맞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은 거의 이상한 자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병 용어로? 세디즘이라고 하죠? 사디스트라 그래요. 남 때리면서 괴롭히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게 사디즘이에요? 메조이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요 괴로워요.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그게 뭐 죽을 일이니? 어렵다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참된 평강이었으면 세상에 죽겠다고 감지로 펄쩍펄쩍 뛸지라도 별일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그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성이에요. 지혜와 명치를 구하는 자들의 방향성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치는 바. 이런 징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와 명철의 길인 시온의 대로를 향해 똑바로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이제 드디어 13절 봅시다.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지혜를 얻은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복이 있도다 지혜를 얻은 자요. 복이 있도다 명철을 얻은 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게 뭐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 은을 얻는다는 것, 또 정금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러니까 모든 가치sektor을 뭘로 계산해요?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참 유치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경기도나 이 광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만 강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솔직히 물어봅시다. 현금 100만 원,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현금 100만 원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진짜 이는 순수하게 깨끗한 돈으로 그런 돈이 있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100만 원 탁 주어진 그거 하고 정말 이 구원이라는 그 감격하고 무엇이 더 피부로 와닿습니까? 딸랑 100만 원이에요. 그거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거 하고 이 느낌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어느 것이 더 크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죠. 순간적으로 느끼기는 이럴 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건데 우리의 실력이 다 뽀록 나야 되죠. 사실 맞아요. 100만 원이 이야 이거 100만 원 이거 뭐하지 기분 좋다 이렇게 단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단돈 그 100만 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진짜 감격할 만큼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 복이 있는데 왜 복이냐 하면 지혜와 명철은 무엇보다 나은 거예요?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사모하고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돈 버는 것보다 더 애써 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혜준 지사님 오셨길래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수요일 말씀 들으러 오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수요일도 잘 오셨거든요. 저 북문에서 여기까지. 근데 얼마 전에 요 학원에 일을 좀 하신다 그래서 저녁에 안 보이는데 오늘 보여서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제 돈 버는 것보다는 나는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돈 버는 거 치웠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 방학인 줄 알았어요. 애들 겨울 방학하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이 추운 날에 다른 사람들 안 오는 날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귀하게. 그래서 수요 설교 준비하는 거나 주일만 나 설교 준비나 똑같은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이유가 참 감사해요.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틀림없이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지혜와 생명의 말씀보다 뭐가 좋아요? 텔레비전 연속이 좋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지금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들, 텔레비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떠든지도. 그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돈을 버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부자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돼 있다니까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부자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지혜와 명철은요, 퇴출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한 노력으로 지혜와 명철을 찾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지혜는 소리를 지르고 있거든요. 골목골목마다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돌이키라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적은 자들은요,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힘들게 돈을 법니다. 왜 한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번지 아세요? 제가 어떤 그 철학자의 글을 보니 이렇더라고요. 노동자들이 힘들게 한 달 동안 벌어서 알뜰살뜰 저축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이제는 한 달 열심히 해서 하루 이틀 폼나게 서고 또 열심히 일한대요. 왜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할 동안은요, 나는 종이잖아요. 자본의 종 또는 그 회사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벌어서 월급을 가지고 하루 이틀 멋지게 한번 서면 백화점에 가도 대접을 받아요. 그죠? 술집에 가도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팍 쓸 때 대접을 받으니까 내 주인됨, 그래서 자신의 주인됨을 느낄 수 있는 하루 이틀 그걸 위해서 한 달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알뜰살뜰 모았습니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알뜰살뜰 돈 그렇게 벌어서 저축해보았자 은행 이자도 안 높고, 그러면 그 돈 모아서 내 평생에 집 한 채 마련 못하겠다는 계산이 딱 나와요. 월급이 얼마인데 장가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포기하는 시대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제 4포 세대,
그 다음에 뭐 8포 세대, 뭐 결혼, 뭐 취득 말하는 다 포기해요. 그래서 나는 N포 세대. 뭐든지 다, N이랑 N 안 하는 무슨 수를 다 해도 되잖아요. N포 세대. 뭐든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틀 즐기자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과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정말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가 돈 안 되는 이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과 금, 진주 이야기를 지금 진주를 구하듯이 또는 보석을 구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구하는 이야기 딱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하면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34절, 마태복음 14장 34절.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44절입니다. 44절,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거 제가 천국의 우발성과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떨끄덕 하는 소리에 이게 쟁기 뿌려진다. 돌인가 싶어 캐보니 뭐예요? 보물상자예요. 이 당시에는 보물을 가끔 밭에 묻어놓고 피난 갔다가 죽어버리면 아예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보물 발견하니까 좋아서 감춰놓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진주를 찾는 장사같이 지속적으로 찾아 나섰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보화를 찾는 자예요. 진주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겠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잃어버린 보물들이에요. 성도가 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이렇게 찾아진 바 된 자들은요, 진주를 구하는, 이제 역으로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물을 찾듯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과정의 일들이 우리가 뭘 찾게 됐다고요? 이게 진짜 진리냐? 이게 지혜냐? 이게 명철이냐? 이게 말씀이 옳으냐라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헤매다가 오늘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주께서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내어진 바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뭘 한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다시요. 잠언서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짜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진짜 진주를 발견했느냐 말이죠. 천국의 보물을, 천국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진짜로 발견했다면 뭐보다 낫다고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이 발견되었다면 이 사람은 뭘 찾은 거예요? 지혜를 찾은 거예요. 명철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돈이 우선이야. 나는 인간관계가 우선이야. 나는 예수고 진리고 뭐보다도 나는 내 사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한다면 아직도 지혜와 명철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셨거든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먹을 거가 입을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거, 지혜와 진리를 찾는 것은 뒷전이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지혜와 명철을 찾은 자, 발견된 자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애를 써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지혜와 명철, 진짜 진리가 뭔지, 정말 생명이 뭔지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일보다 더 힘을 써보신 적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왜 찾아왔어요? 지혜를 듣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혜를 듣고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남방여왕 올 때에 그 먼 거리를 온갖 보물을 다 가지고 지혜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날에 그 남방 여왕이 이 시대 사람을 심판하리라. 왜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 그 솔로몬 더 크니, 아니 솔로몬을 보내신 분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배척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했죠? 솔로몬 같은 지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기도 이루어졌다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게 되면 아내를 천명 도울 텐데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걸?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남방여왕이 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다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가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솔로몬에게 나타난 그런 부귀영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남방여왕이 그 심판의 날에 이 시대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뭐 하나보다 못하다고요?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내일에 대한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사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있다면 공주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공주의 새는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아도, 직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뭐라고요?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아멘 하시겠어요? 솔로몬은 오늘날로 온갖 명품으로 다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제자들조차도 무엇을 생각하며 따라갔습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권세, 썩어질 영광,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면 없어질 그런 헛된 영광을 위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잠언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앞뒤 딱 떼고 이 말씀만 보면 뭐가 있죠? 그의 오른손은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의 오른손에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요? 부귀가 있고. 그럼 이 지혜를 누구로 보면 되죠? 예수님으로 보면 되잖아요.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설교까지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이시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뭘 주신다고요? 장수도 주시고 부귀도 주신다.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잠언 3장 그러면요,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죠. 은을 사모하는 보다, 금을 사모하는 보다, 진주를 사모하는 보다 더 지혜를 찾아라. 누구를 찾아라? 예수를 찾아라. 그래서 예수를 첫째로 추구해라 말이에요. 돈 버는 것보다 예수를 더 섬기라. 돈을 벌었다면 제1순으로 예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장수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부귀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잠언서 딴 거는 기억 안 나도 이 말씀 기억나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문자대로 보면요,
지혜를 추구하면 장수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구나. 이야, 지혜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장수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게 또 좋아서 아멘하고, 어떻게 하면 장수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목사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 주일 성수를, 그다음에 공적 예배를, 그다음에 모든 수익의 첫 것을 어떻게 정성껏 하는 게 바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의심을 안 해요. 믿음이 좋아서 의심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복 놓칠까 싶어서 의심을 안 한 거예요. 혹시 저 말씀을 내가 의심하면 그런 장수와 부귀영화를 못 받을까 싶어 의심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거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면, 지혜를 찾는다면 그 장수가 부귀영화가 뭐냐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잖아요. 문자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라고 질문 하나 딱 하면 이거 무너져야 돼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건 벌써 한 서너 번 계속 말씀드려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벨.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은요, 형님한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뭐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고요? 최초로 예배 성공한 사람, 최초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그 아벨은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장수예요? 이게 부귀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지혜와 명철로 간 사람들의 길이 이게 장수와 부귀냔 말이에요. 그러면 장수와 부귀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복은 막 물질의 복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구약의 물질의 복이라면요, 바로왕이 훨씬 부자였어요. 바로왕이 훨씬 부자였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의 왕에 비하면 어떻게 감히 바로왕과 아브라함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정말로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다면 바로왕보다 더 부자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무덤 하나 마련하고 죽었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은 번영을 삼으면서 살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장수를 누렸으며 무슨 부귀를 누렸습니까? 이건 구약 얘기예요. 아벨.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에녹이에요. 65세 무드셀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유다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 계시를 받았어요. 에녹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종말론적으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거죠. 근데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안 보이잖아요. 365세. 그 당시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입니다. 3분의 1 정도 살고 요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는 행방불명으로 객사에서요, 시체도 못 찾고 죽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까 엘리야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시체 찾으러 다녔잖아요. 3일 길을. 그런 것처럼 에녹 시대 또 에녹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데려갔다. 미쳤나? 에녹 저 객사에서 행방불명에서 죽어버렸다. 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꼴 좋다.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에녹이. 안 그랬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은과 금을 쌓기에 바빴는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뒷전이었어요. 방주를 예배한 겁니다. 이게 은혜 입은 증거예요. 이게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땅에서 외국만 나고네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오래 살아남아서 자연사였지만 나머지 사도를 전부 순교했습니다. 빨리 죽었단 말이에요. 야고보 보십시오. 스데반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뭘 얻은 자들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데 이 땅에 장수를 하고 부귀를 누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빨리 가버렸단 말이야. 세상을 볼 때 저주받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이 길을 간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의 길입니다. 이 얘기를 아무리 외친들 누가 귀나 기울이겠어요? 콧방 끼고 돌아설 이야기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이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자들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멘, 정말 그러하군요,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요 하고 나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느니, 이런 글자만 보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갈, 이 글자만 보고 문자대로 먼저 천 것을 드리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이런 길을 가겠다, 성경에서 그렇게 허락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말씀 왜 기록해 놨을까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하죠. 지혜로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명철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한 그 사건을, 이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들이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런 지혜가 없어요. 이런 명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와 명철을 찾아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지혜의 길이다, 이게 명철이다, 이게 생명이다 따라갔는데 그게 엉터리 길이더란 말이죠. 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고 났을 때 왜 쫓아내버립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까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삥 둘러서서 아예 불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길로 못 가도록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렸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이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면서 지혜를 찾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스스로 그 지혜를 찾아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18절 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뭘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생명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지혜를 얻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구하지 않더란 말이죠. 왜 지혜를 안 구합니까? 타락한 인생들이 보는 지혜의 개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 그게 지혜로운 걸로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간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길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멸망의 길이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의 길이잖아요. 아벨, 에노, 노아, 아브람. 그게 더 무슨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게 지혜와 명철의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로 못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다 펼쳐 놓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마다 하나님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안다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드릴 때에 그 므낫세가 어떤 하나님을 많이 섬겼어요? 어떤 하나님을 섬겼어요? 므낫세가 온갖 좋다는 하나님을 다 섬겼단 말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들이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무엇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사람들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자, 그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 섬기는데 그 하나님 전부 우상이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안 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보세요.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명철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다예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 세상에 속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섬긴 대가로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부 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죠. 심지어 여호와도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성령님이여 예수님이여 다 부르짖어도 이게 그 내용들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썩어질 것을 구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자라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또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데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썩어질 것 아니고 이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할 그 생명, 이 썩을 몸에 죽지 아니할 그 진짜 생명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귀한 가치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아니 내 자신이 진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진짜 귀한 가치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철학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금식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할 그 생명의 기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약해요. 늙고 병들고 죽고 깨지고 무너지는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기도록, 그 생명신 보배가 담기도록. 이게 우리의 철학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금식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것들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된 지혜관, 잘못된 명철관, 잘못된 지식관, 세상의 헛된 지혜들이 사람들을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도 지혜를 말해요. 명철을 말해요. 지식을 말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다는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필로소피아, 그 철학을 사랑하는 자들,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가 정말 지혜와 명철로 보여집니까? 이건 사람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참된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쪽에서 우리를 잡아서 당겨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놓아야 비로소 지혜와 명철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내용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은 이제 무엇을 알고 믿게 되느냐,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를 십자가 길로 오는 자는 누가 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와야 돼. 그럼 목사가 얼마나 이런 말씀 믿는다면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십자가 보면 전하는 거죠. 줄기차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 보면 전하는 거예요. 싫으면 갈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걱정 거짓말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쫓아내지 않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잠언서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이다. 그 말씀을 풀어선 게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생명나무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러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데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그 말씀이지만 53절부터 57절만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오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살과 피죠. 근데 우리는 생명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몇 대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다 하면서 여러분은 썩어질 내용들이에요. 썩지 않을 이야기 해야죠. 적어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지혜와 명철을 추구한다면 썩지 않을 내용이잖아요. 그 썩지 아니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이야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꼭 성찬식만 해서 살과 피가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니까요. 그래도 죽죠. 몸이 죽어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 말입니다. 되지요.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죽어도 괜찮잖아요. 에녹처럼 죽어도 괜찮고 에녹처럼 올라가도 괜찮고 사라지도 괜찮고 또 아벨처럼 죽어도 괜찮고 노아처럼 은혜 받아가 방주 예배하다 살아가는 거 이게 종말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진짜 은혜 받았나요? 집 준비 안 해도 돼요. 전세 살면 얼마나 좋아요. 세금 많이 안 내도 되고 그냥 전세 평생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뭘 그렇게 땅에 흔적들 남길 이유가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었습니까? 됐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멘이 나옵니다.
집만 하나 있으면 저게 잘 안 나와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 형이 있으면 저것도 잘 안 나와요. 아내만 딱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지 저게 잘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복 받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서 아멘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이 맞으니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생명나무만 몇 곳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확인합시다. 요한계시록에서 한 4곳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생명 얻었으면 됐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거 사는 거요. 그거 재벌 회장도 지금 식물인간 돼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명품으로 걸쳐 넣어서 뭐 한 짓이 뭡니까? 예? 드레핀 백합화 하나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그 옷을 입었다고 그거 썩어질 것 아니에요. 전부 썩어질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에 이기는 자는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자는요 이기지 못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는 이만이래. 그래서 이만이 말을 들어야 구원 얻는데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뭐예요? 진자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걸 알고 믿는 자는 뭐예요? 이긴 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게 이긴 자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긴 자를 자꾸만 이상한 사람 갖다 붙이고 정말 바보들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러니까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길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는데 좌우에 강자에 뭐가 열려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다. 천국에 가면 생명수 물 막 마시고 12 생명나무 과일 이렇게 막 따먹고 이럴까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수를 먹어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들이 일찍 죽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온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이게 생명나무에 참여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잖아요. 이게 지와 명철의 길을 간 자들이에요. 이게 생명을 많은 나무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게 완성되어 있는데 대충 살다 가도 괜찮아요. 뭘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이 될 만한 건 크게 포장 안 해놓아도 아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노래는 잘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꼴짝 빈들에도 노래는 잘해요. 안 알아주면 삐지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그냥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더 산다고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더 살면 죄 짓는 것만 더 늘어나요? 더 나아질 것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게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자의 자유라는 거예요. 세상이 죽인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이 안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 종말에 오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거 얻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그것 좀 미끄러졌다고 해서 울고불고 한다면 진짜 생명 있는 거 맞아요? 당신 안에? 이거 자기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생명가 강가에 길이 살겠네. 249절에 나와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나무 강가에 있어 길이 살겠네. 요한계시록 22장 한 것만 더 봅시다. 22장 두 곳 봐야 돼. 13절. 22장 13절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 희고 깨끗한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만 만들어진 의의 거룩한 세마포 옷.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희고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큰 무리가 누구예요? 무슨 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래요. 이게 희고 큰 무리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게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무슨 피로 씻었다고요? 그의 피로 씻어 희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근데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여기 뭘로 더럽히겠어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뭐로 더럽히겠어요? 자기 행위로 더럽힌 자들이에요.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와 자기 이력으로 덕지 붙여놓은 그 타락한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그 까마귀가 온갖 공작새들의 이 깃털을 갖다 붙여서 꾸며놓았듯이 그 위선과 외식과 자기의 자랑과 치장들을 그거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거 다 빨아라. 그거 다 세탁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고 깨끗한 그들이 뭐로 나가요? 생명나무로 나가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자. 생명나무에 들어가지고 못하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 성경, 이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에 뭔가 자꾸만 보태면 뭐예요?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에 빼버리면 뭐가 돼요? 생명나무에 나갈 것을 못 들어가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결론이 전부 생명나무예요. 창시 3장에서 등장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사라져버린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생명 얻은 자, 그 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전부 예수님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가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일 각주 모든 자 하니까 오해할까 싶어서 밑에 각주 뭐라고 해놨어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도라면 지혜와 명철이신 그 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생명이 담겨졌다면 생명나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나무에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생명에 참여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과정이며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맛보며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도.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듣고 믿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담겨있는 자들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에 진짜 기쁘고 신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설지라도 오늘 밤에 잠 쿨쿨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들은 자의 삶의 증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